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10절, 11절 써드렸습니다. 사실 9절 참 중요한데 9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9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늠한 여인이 주 앞에 오게 되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그 돌을 치려 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요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것 기억하시지요? 네, 이제 그 읽게 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 지난주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까마득히 먼 것 같지 않으세요? 한 3,000년 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이제 부활절에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사실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 날이겠습니까? 그 기독교회 또 기독교인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가 또 이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활절이 아닌가. 부활절은 그냥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고 그리고 모진 고난과 또 이 어려움 속에 또 핍박 중에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침 오전에 9시부터 12시를 지나 오후 3시에 6시간 달려 계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이 되어서야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50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계시고 또 이제 10일간 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주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에 이제 이 부활의 역사가 막 드러나야 될 터인데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이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고 어떤 장소가 있는가 하면 역사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지요. 근데 그 중에 좀 이해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이해되기 쉽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창세기에도 보게 되면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주님이 나오셔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까 내가 내 아우를 맡은 자입니까?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 말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제 아우의 핏소리 얘기하시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죄가 막중하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표를 주십니다. 그 표를 가지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이제 그때 나가서 이렇게 죽지 않고 잘 살아서 또 이제 이렇게 자손들 낳게 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 가인이 뻔뻔하게 그저께 이렇게 벌벌 떨면서 생애책을 가지고 나를 만난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가인의 어떤 표까지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좌편에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을 때 좌편의 강도는 또 이제 정말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을 잃어버리는 너와 우리 한번 구원해봐라 했을 때 오른편 강도가 사실 이제 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만큼 살았다 한다면 그가 얼마나 처참한 또 그냥 이렇게 모진 삶을 사람들에게 많은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마디 하죠. 너와 나는 그 죄에 합당한 그를 받고 있는 게 합당한데 이분은 죄가 없지. 주님께 이제 당신의 나라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한마디 덕분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인을 보더라도,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보더라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언뜻 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참 그렇다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가인은 그나마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죠? 살려주세요. 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 하게 되고, 오른편 강도는 그나마도 또 이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의인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고백을 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또 이렇게 또 믿음 섞인 말을 했지만, 오늘 만나는 이 여인은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최고로 이제 물음표가 탁 찍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잡혀온 거 가만히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이 여인이 잡혀온 거, 사실 이 2절부터 쭉 한번 읽으면 좋을 텐데, 저는 이제 여러 개 읽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까먹으실까 봐 정말 중요한데, 여기 여자여 여기만 읽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장면, 이제 이 주일 여기 성전의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였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성전에 주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강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대목입니다. 이제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저는 늘 궁금한 것이 뭐냐면, 남자는 어디 갔을까? 아마 남자는 이게 이제 힘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냅다 도망갔는지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잡혀오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사람들,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거기 계시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율법은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때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 성전 바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보도블럭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게 흙이 있는 것이에요. 흙에다 이렇게 글씨를,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요 장면에서는 글씨를 쓰는 장면이 한 번,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네, 한 번 썼을 때 주님께서 쓰시는 것 뻔히 봤겠지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장면을 기술하지 않고 요한만 기술을 했는데, 그 글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 이게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고민하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깊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이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써놓고, 근데 사람들이 그때도 또 계속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막 얘기를 하죠.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을 간음 현장에서 잡힌 그 죄인을 데리고 왔고, 돌로 칠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 이제 물어본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야비한 뜻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돌로 치라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그 말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다르지 않지 않소? 당신이 우리 여러 율법에 관계된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어? 당신이 감히 선생이라고 하실 만하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이제 진퇴양난의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 그 공간이 얼마나 야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힌 사람, 그 당시에 이렇게 살인자, 또 이제 간음한 여인들,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은 돌 많은 3대 덕목의 그 악한 사람들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돌마다 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 여기서 이제 발을 끄집어내서 돌로 칠 준비를 했겠지요. 돌을 다들 하나씩 드글드글한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좀 있으면 공식적인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야비한 공간, 어떤 권모와 술수가 있는 공간이고, 또 도끼는 뜨고 뾰족한 눈을 뜨고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간은 정말 살벌하고 야비한 그런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였나요? 성전 안에서 말이죠. 주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거듭거듭 이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소? 이렇게 채근할 때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아시는 그 대목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허리를 굽히셔서 다시 또 이제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자, 이제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대목이 구약에도 한 장면 더 나옵니다. 신약에 이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장면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글을 쓰신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18절 31장 끄트머리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마련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친이라는 말은 있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손가락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NIV 성경이나 성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라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신약에 다시 성경이 아니죠. 여기 이제 땅바닥에 흙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말이죠. 이 앞에 쓰신 것과 뒤에 쓰신 것, 물론 약 1500년간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또 문화적인 공간이 또 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쓰신 분 누구신가? 우리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쓴 어떤 돌판과 땅바닥에 쓰셨지만 내용이 다르겠습니까? 아니면 같겠습니까?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뭐냐면, 전에 계명은 뭐냐면 정죄하는 법이다. 신약의 구약적인 이 돌판 땅바닥에 쓴 글 말고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말하게 되면 구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죄하는 법이다. 우리 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고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그러한 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신약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법이, 하나는 정죄하는 법, 하나는 용서와 사죄하는 법, 이렇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성격을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하셨을까? 그렇게 보는 것은 건강한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용도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법이 맞지요. 진리의 법은 용서와 생명을 주는 그런 법입니다. 사죄케 하는 법인 것이죠. 그러나 근본 정신을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죄되게 해서 마침내 정죄해서 죽게 만들고 돌멩이로 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죄다 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죄를 정하신,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잡혀서 돌마다 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죄를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죄를 피할 수 있게,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를 지킬 수 있게, 그래서 살 수 있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이 목사가 괜히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십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도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구약 전체가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생명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쭉 생명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죄에 대해서부터 예민하고 민감할 때, 죄를 정말 미워할 때,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이 불가능할 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자유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자유케 하신 그분께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그분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진리 가운데 생명 대신 예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여기 이 여인의 이 공간은 옛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을 헤롯이 짓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도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는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비둘기의 피, 고운 가루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거기서 있는 것이지요. 성전도 있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면서 또 사죄하는 역사를 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돌멩이를 들고 있고 독사눈 같은 눈을 뜨게 되고 뾰족한 눈을 뜨게 되면서 살기 등등한 가운데 이제 이 조그만 시간 지나면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글을 한번 쓰시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글로 쓰시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주시는,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 여자가,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오늘 같이 나눈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주여 없나이다입니다. 여기 주여 없나이다 했을 때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그 답을 했겠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 속에는 뭐냐면 주님만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고소하고 정죄하던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는 자는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도망가 버려 말았습니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죄가 없으신, 돌멩이를 칠 수 있는 그분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그분은 돌로 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죄인은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먼저 했던 그 여인의 말이 중요한데, 주여 없나이다 이 속에는 뭐냐면 주여 당신만 계십니다 이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공간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데요, 이 공간은 사실은 굉장히 권모술수가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야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 살기 등등한 공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글을 쓰시는 것이죠. 그 글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는지 기억나시지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령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땅덩어리,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 흙덩어리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 땅에 글을 쓰신 것이에요. 처음 글은 뭐였겠습니까? 그는 틀림없이 구약의 모든 인생들은 죄인밖에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서 이 삶의 정황들을 여기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없는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글은 말이죠, 죄인, 그러나 죄인이지만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든, 이때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에게 아직 신약 시대가 도래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시려면 말이죠, 우리 그 심령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아직 신약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주님께서 계신 시대. 그렇다 하더라도 여인이 살 수 있으면 말이죠, 새로운 법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법, 구약에 정죄하는 그 법을 완성시키는 그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때 땅바닥에 흙에 쓰신 글, 그것이 무엇일까? 죄인된 심령이 살 수 있는, 율법이 정죄하는 흙덩어리 같은 이 땅바닥 같은 우리 인생에 정죄하지 않는 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인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그 진리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이 거기 계시지만 모든 사람들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쓰신 것, 정죄할 수 없는 생명의 법을 주님께서 쓰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를 보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다 도망가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 공간을 주님께서 야비하고 살기 등등한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 생명이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물어보시죠. 여기 여자여, 요 말 귀나이, 헬라말로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여자였을 때 우리 성도님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이나 19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귀나이, 여자여, 이것은 사랑이 정말 듬뿍 담겨있는 사랑과 존중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소리입니다. 이 그리스 말, 헬라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시대에 이렇게 귀나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왕이 왕 후에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른대요. 또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남편 되신 분 많이 계시죠? 언제 집에 돌아가셔서 귀나이라고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숨이 딱 끊어질 것입니다. 그때 밑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찢어지는 마음을 위로하는, 또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귀나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때도 이렇게 여자여, 이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이렇게 여자여라고 했겠습니까? 죄인이여,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여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귀나이 부르시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공간이 바뀌는 것이죠. 살기 등등했던 그 공간을 순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과 생명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은혜를 또 사죄, 용서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 4월달에 벌써 5월달이 돼가지고 보니까 가정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4월달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4월달에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십니까?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서는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공간 안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밥을 먹을 때 둘이 이제 이렇게 아내하고 둘이 먹어요. 또 남편하고 밥을 먹으면 그럼 그 공간 어떻습니까? 그저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 생명의 공간, 믿음 있는 공간, 또 존중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뭐가 흘렸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같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언제까지 핸드폰에 코 박고 있을래? 하시기보다
생명 있는 공간과 믿음 있는 공간과 또 존중하는 공간과 위로하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도 이 죄인은 현장에서 잡힌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귀나이 소중한 여인이요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꾸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어떤 음악가가 이제 이렇게 그 첼로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하게 되면서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휘자라서 처음 이제 첫 번 지휘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음악가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이 양 바글바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멋지게 했어요. 정말 어떤 사람보다 더 멋지게 훌륭하게 정말 탁월하게 멋지게 했습니다. 다 끝내고 땀을 빨리 벌렸을 때 딱 돌아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수를 막 치는 것이죠. 그럼 그때 그냥 인사를 꾹뻑 하고 이제 딱 돌아가면서 박수 막 치는 중에 퇴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끝마치고 땀을 빨리 흘리고 이제 이렇게 탁 쓰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박수를 막 치는데 그럼 박수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박수가 모자란 거 더 막 쳤습니다.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보니까 2층에 어떤 공간이에요. 보니까 많은 박수 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박수를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딱 박수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있더니 고개를 그냥 90도로 넙죽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막 치는 중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이지만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그 선생님인 거예요. 선생님 나를 키우셨죠. 내가 이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만족하십니까? 근데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만족하셨나? 근데 그분이 천천히 일어나셔가지고 박수 치니까 그렇구나 인사를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 앞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내 새끼들 앞에 있는가? 나를 늘 힘들게 하는 그 상사들 앞에 있는가? 나를 좀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공간마다 다른 공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늘 기억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를 귀나이 나의 소중한 자야, 내가 내 생명을 다 주고 산 너야,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 있습니까? 공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 여러 사건들 우리는 늘 만나고 또 여러 환경 가운데 내팽개치듯이 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공간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여인 그때까지 죄인이었으면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가인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오른편 황도처럼 주여 당신의 나라 이렇게 믿음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공간은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살벌한 공간, 살기 등등한 공간이 생명의 공간과 은혜의 공간과 복이 있는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실 때 역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것입니다. 믿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공간은 믿음의 공간과 생명의 공간과 은혜가 역사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기 주여 없나이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요 주여 예수여 당신만 계십니다.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만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정 도와달라고, 우리 공동체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